솔로몬 왕인 솔로몬이 아들에게 쓰는 편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주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잠언서에 사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솔로몬은요, 자기가 걸어온 길이 과거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그 아들이 걸어가야 할 미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와 보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가장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자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는 이 솔로몬의 아들들은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왕위를 물려갈 아들들이거든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왕이 될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은 왕의 자녀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왕이고 또 너희가 왕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신하고 종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왕의 자녀로서 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하로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서 30절은 이 백성 자녀로서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31절에서 35절 20절에서 21절은 왕의 신하 종으로서 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잘 사는 방법의 뿌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잘 사는 이 세상을 정말 가치 있게 잘 사는 방법의 뿌리는 여호와 경외라고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 여러분 이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견고한 요새가 의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견고한 요새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새의 핵심은 중심성이거든요. 중심성. 흔들리지 않는 거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요. 요새는 중심성인데 이 중심성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일어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해요.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TV를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TV 켜는 거예요. TV 봐요.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들 일어날 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큐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무엇이냐, 내 중심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물질이 있고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제외한 무언가를 잡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그것을 우리의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중심성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은 의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을 때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그 중심성이 죽을 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중심성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두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최악의 두려움의 상황,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불안한 상황이 죽음의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두려운 순간에, 무서운 순간에, 불안이 우리를 덮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좀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좋게 보여지지, 하나님이 좀 더 좋은 분으로 결정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세요. 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을 경험하세요. 유한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그 잠언의 표현이 있거든요. 전도서인가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만족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여름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만족해 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즐거워하신다면, 행복해 하신다면 그 인생 최고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데요. 그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 중심성이 하나님께 있어서 견고한 요새가 하나님만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샘. 여러분 샘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자신이 담고 있는 것을 퍼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담고 있는 게 흘러가는 게 샘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샘이 되는데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이 되어서 자신이 담고 있는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이에요? 견고한 요새가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생명의 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 이야기의 생명의 샘의 핵심은 채움이에요. 채움. 나에게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이 이야기죠.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중심성의 문제, 여호와 경외는 결국 중심의 문제와 채움의 문제인 거예요. 타종교는
자꾸 비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우라고요. 그죠? 비워야 돼요. 비워서 무상하고 무념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세상 종교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채워야 돼요. 비워서는 안 돼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걸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채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 설계자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채워야 되는 거죠. 33절 우리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29절에 30절에 보니까요, 노함, 조급함, 평온함, 시기, 질투의 문제를 다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내면의 중심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급한 이유는 뭡니까?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내면에 채워져 있는 게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엔 나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닌가요? 내 욕심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금방 노하고 금방 조급해지고 평온하지 못하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는 내가 막 살아 움직일 때예요. 내가 살아 움직일 때. 실제로 여러분 설교를 정말 우리 목사들은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죠.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게 우리 모든 목사들의 그 욕심이에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 욕심이 막 부스부스 올라오잖아요.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부스부스 올라올 때 설교하기 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막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중심성이 살아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 중심성이 살아나면 이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벌써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의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혹시 경험하세요? 백성으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또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죠. 내면의 문제. 잘 사는 방법, 이 내면의 중심성, 내면의 채움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왕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왕의 신하로서, 종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룬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두 번째, 신하로서, 종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 머물러는 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사회를 또 지역사회를 또 이 향남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해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는 물론 게을러서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가난하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진리를 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가 혈관 속에 흐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결코. 우리만 만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만 놓고 내 목표만 놓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냥 해결자의 위치에서 나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불쌍한 거죠. 너무나 불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돼요. 이 지역의 청소년들, 이 지역의 어린이들,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22절에서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도모하는 자, 모든 수고의 이익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잠언에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뿌리예요. 뿌리. 그런데 이것이 물론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어서 과정이 되고 결론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야 하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 경외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적절하게 아름답게 잘 건강하게 유지될 때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한 삶, 정말 균형 있는 삶, 정말 유익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 내면의 문제들 그리고 나와 가난한 사람들 오늘 표현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 나와 이 지역과 사회와 가난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있는 삶 그것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그 은혜들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채워져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와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며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